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조금 전 메시지죠.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조금 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증거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살아났네요. 오케이. 자,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서 온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즉 부활 밖에는 없다.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 같이 있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눈으로. 그리고 그 기적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이 요나의 표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자가 되었죠.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부활을 보고 이분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고 죽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성경을 그 맥락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도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먼저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먼저 그걸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죽인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라고 손을 흔들었던, 침뱉고 욕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늘나라에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얼마나 여러분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칠 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 이 회개는 단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에 모였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사도행전 가서 2장 쭉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회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벌판에 가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무슨 말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어. 이것을 증거로 해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또 바울이,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사방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믿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믿음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무슨 복음을 증거했는가?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 메시지를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메시지를 듣고 그곳에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큰 무리들이, 귀부인들이 이 메시지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부활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예수님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 부활, 그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뿐만 아니고 각처에 널리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기쁨의 강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강 교회는 이들과 같은 교회입니까? 우리 기쁨의 강 교회도 요나의 표적,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입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달려왔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조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바로 이 믿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교회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이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요나의 표적,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만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대통령 된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말은 맞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무리 가운데 독재자가 나오는 거죠. 독재자가 나오면 그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그 현상을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남미가 그렇고요, 유럽이 그렇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이 공동체, 이 초대교회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듭니까? 사람이 주인인 공동체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공동체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도저히 그 공동체는 전혀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주의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첫머리에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까 3,000명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됐을까요? 그들이 믿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너무 좋은 단어죠? 한 마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안 보는 분들은 저 바라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는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떠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제 영의 눈을 떠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아마 교회는 단지 개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는 분열과 싸움과 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의 첫머리가 This mystery is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는 그렇게 했잖아요. This mystery is. 바울은요, 이것을 미스테리,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이 함께, 이거는요 미스테리래요.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에요.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건 신비한 일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5절부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후부터 우리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녀 관계라도, 그 가족의 관계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분열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아내의 주인처럼, 아내가 남편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때부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조금 전 말씀 읽은 것처럼 이 신비한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글자를, 몇 글자입니까? 8글자를 뼛속에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비한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책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시중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뭐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초기에 아마 그랬나 봐요.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책 지금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아내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해야 돼, 사랑의 5가지 언어. 그런 거 할 때는 좋죠. 이해도 되고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분열의 문제는 자기가 주인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빨간색 무지개색을 칠해도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뚫고 나오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이 신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뼛속의 색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역시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구나.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구나. 그걸 몸으로 경험하게 되죠. 왜 이러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하나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같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같은 성령을 받아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참 가족은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가족 안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뭐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쉽게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마음 아픈 일을 당하면 그 고통을 또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마치 DNA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육신적으로는 같은 DNA를 가져서 가족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한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는 함께 갖게 된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DNA를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DNA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진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이 지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생기겠죠. 화가 나는 일도 생기겠죠. 그러나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신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화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성령입니다. 피보다 더 강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 DNA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렇죠?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 기도하셨지만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셨구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신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마치고 어디를 가셨어요? 결국 십자가로 가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로 생긴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I will build my church.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해진 우리 가운데 그의 영신, DNA, 성령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한 가족이 된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한 가족이 되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답이 안 나와요?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늘의 아버지시죠. 하늘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단지 저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기쁨의 강은 복음으로 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됨으로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래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